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다리는 절기인데요. 이 아기 예수님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기다림과 관련돼서 우리 영남 지방에는 이 망부석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신라 눌지왕 때 신라의 재상, 박재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왕의 명을 받고 고구려로 가서 그 당시 볼모로 잡혀있던 보코라는 왕자를 구해냅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들리지도 못하고 다시 일본으로 떠나게 되죠. 그래서 보코의 동생인 미사흔이라는 왕자를 또 구해냅니다. 왕자들은 다 구해냈는데 이 박재상은 그만 일본에서 잡히게 되죠.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유배를 가게 되고 그곳에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재상을 기다리던 박재상의 아내는 너무 남편을 기다리다가 돌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내려오는 것이 바로 망부석입니다. 그래서 이 망부석이라는 것은, 이 돌은 이 기다림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그런 상징물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극작가 사무엘 베케트의 희곡 중에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그런 연극이 있습니다. 이 연극에 보면은 이 무대 장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무 하나 딸랑 있고 이 두 사람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라는 두 사람이 등장해서 이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는 게 그 연극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걸 이제 연극으로 보지 않고 희곡으로 보면은 되게 지루한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막 주고받고 그렇거든요. 그 중에 이 고도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두 사람이 나누는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이제 뭘 하지? 모르겠다. 가지? 안 돼. 왜? 고도를 기다려야지. 근데 뭐 이외에도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고도가 오지 않는다는 이 비극. 근데 사실은 더 큰 비극은 고도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왜 기다려지는지도 모르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도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기다리는 이 사람들의 기다림이 마치 오늘날 세상의 성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광복동에 가보시면 아주 화려한 조명이 켜져 있고 또 성탄 추리가 만들어져 있는데 누구를 기다리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 기다리는지 알지 못해요. 그저 크리스마스라는 연말 이 분위기에 취해서 사람들은 지나가고 마는 것이죠. 헛된 기다림이고 허무한 기다림입니다. 막연한 기다림인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들의 기다림과 달랐습니다.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메시아이신 구원자를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시몬의 기다림은 고도를 기다리는 것과 같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반드시 오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메시아가 누구이신지 알았습니다. 왜 오시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몬의 기다림은 진실된 기다림이고 확신에 찬 기다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의 기다림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먼저 시몬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린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지금
시므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는 이 시기는요, 예수님으로부터 800년 전에, 예수님 탄생으로부터 800년 전에 예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8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위로가 임할 것이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시므온이 붙잡고 800년 뒤에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역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기 내 씨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다린 거예요.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역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어요. 사마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여러분, 여기서 씨라는 것은 후손이에요.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할 것이다. 다윗 역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 시골 마을 버스 정류장에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작은 가방을 메고 서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고 버스는 이미 2대나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정류장에 있던 어떤 어른이 걱정이 돼서 이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얘야, 왜 아무 버스도 타지 않니? 혹시 누구 기다리는 사람 있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 아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면 아빠가 데리러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른이 걱정돼서 또 물어봤어요. 지금 약속한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혹시 아빠가 오지 않는 건 아닐까? 그래서 그 아이가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는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기다리면 아빠는 꼭 오실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트럭 한 대가 버스 정류장으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 아이는 얼굴에 웃음을 띠면서 아빠다 하고 그 트럭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린아이는 버스가 지나가고 어른들이 걱정을 해도 아빠가 꼭 올 거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소년답게 이 소년과 같이 약속을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은 성령과 동행하며 기다렸습니다. 시므온은 성령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 위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또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또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시므온은 성령님과 동행하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세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너무 축복받은 인생 아닙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세례 요한 역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인 것이죠. 어떤 가정에 방황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붙잡으려 하지 않았고 억지로 끌고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매일 새벽마다 교회로 가서 기도드렸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방황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할 겁니까? 그래서 어머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단지 기다릴 뿐입니다. 저를 붙들고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 저도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절망합니다. 성령님께서 힘 주셔야만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므온은 찬송하며 기다립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시므온은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부터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이 아기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인류의 모든 사람, 지상의 모든 만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메시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 역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어요. 결혼하지 않는 젊은 여성의 몸으로 임신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우 위험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정말 언제 돌에 맞아도 모를 정도의 그런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 메시아를 자신이 임신하고 있다는, 잉태하고 있다는 그 기쁨으로 기다림에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찬송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오랜 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입원 생활을 했어요. 치료도 잘 되지도 않고 회복될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장로님은 그 병상에서 나지막한 작은 소리로 늘 찬송했습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간호사가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장로님,
힘드신데 어떻게 찬송이 나오세요? 저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할 텐데. 병이 치료되지도 않고 계속해서 병원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장로님이 그 간호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노래할 힘이 있어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동행하신다는 걸 제가 믿기 때문에 저는 찬송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찬송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시면서 정말 찬송하며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칼라르는 지금 오십니다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십시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의 오심은 과거도 미래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주님의 오심은 충만히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강림절, 이 계절에 주님이 진실로 오셨음을 저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오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어 지금 강림의 한때를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제가 영원히 당신 안에 그 복된 영원한 때를 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에 기다리는 아기 예수님은 바로 지금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과거에 오신 분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오실 분을 기다리는 것 아니고 이 대림절, 이 성탄절에 오실 바로 그분을 지금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의 기다림은 마치 고도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허무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는지도 알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왜 기다려야 하는지도 이유도 알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 어떻습니까? 누구를 기다리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기다려야 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기다림은 진실한 기다림이고 확신에 찬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간절히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도를 기다리듯 헛것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